예. 나 때로 하라니까 굉장히 당혹스럽죠. 나 아직 꼭 10년, 20년 된 것 같죠. 여기까지 와 주어서 고맙구나. 여기까지 와서 고맙구나. 여기까지 와 주어서 고맙구나. 누구에게 그 말을 했다 그랬어요? 누구죠? 신내라 남편이 누구죠? 차인표. 나도 생각이 안 났어요 방금. 차인표. 인표야 이곳까지 와서 고맙다. 하나님은 아마 우리들 보고 이 시간에 말씀하시려 생각을 해요. 예배하는 자리에 내 몸인 이곳에까지 네가 와 주어서 고맙다. 아멘입니까? 같이 앉아 주어서 고맙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 같이 앉아 주신 것만 해도 고맙잖아요. 인사하십시오. 자, 저녁의 말씀의 제목은 치유와 섭리입니다. 잘 아는 내용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부활을 발견하고 캐내서 간직하고 부활을 간직하는 그 기쁨과 그 행복과 그 감격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 여러분이 잘 아시죠?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다 모였어요. 누구의 집에 모였어요? 요셉의 집에 모였어요. 총리 공간에 모였어요. 이 모임을 위해서 요셉은 자기 밑에 있는 신하들에게 지시한 바가 있었죠. 뭐를 잡아서 준비해라. 짐승을 잡아서 준비하라고 지시를 했잖아요. 짐승을 잡아서. 짐승까지 잡아서 준비할 정도면 그건 곧 뭐다? 잔치다, 잔치. 어떻게 요셉이 그 형들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하려고 하는가? 자기에게 엄청난 상처를 안겨준 사람인데, 힘들게 만든 사람인데, 감옥에 당장 쳐넣어도 분이 풀리지 않을 그런 자들인데, 오히려 요셉은 뭘 해요? 짐승을 잡아서 잔치를 준비해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요셉은 우리들보다 훨씬 뛰어난 인품을 가졌기 때문이다. 물론 그런 점도 있겠죠. 우리들보다 나은 점도 있겠죠. 그러나 요셉도 꼬집으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찌르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누가 때리면 멍들까요? 안 들까요? 바늘로 찌르면 피 날까요? 안 날까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그가 잔치예요. 잔치를 준비하라고 지시를 해요.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하나는 베냐민을 낳은 어머니. 그 어머니가 누구죠? 어머니의 아들, 내 동생 베냐민.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베냐민을 그냥 베냐민으로 보지 않고 하나밖에 없는 동생 얼마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냥 동생으로 봐도 사랑스러운, 잊을 수 없는 동생이겠지만 어머니의 시각으로 동생을 보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기를 알 때 얼마나 힘들게 낳았어요. 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어요. 그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 동생 낳을 때 어머니가 얼마나 또 상고를 겪어요. 결국 동생 낳고는 눈을 감잖아요. 요셉이가 그거를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베냐민을 향한 그 마음이 어떠했겠는가. 그래서 내가 동생을 바라봐도 사랑스럽겠지만 어머니의 시각을 가지고 누구를 바라본다? 베냐민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베냐민이 누구와 함께 있어요? 형님들과 함께 있어요. 형님들 중에 베냐민이 있는 것을 보고, 형님들 중에 베냐민이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에게, 신하들에게 짐승을 잡아 오찬을 준비하도록 해라. 내가 업무를 보고 전심 때 가서 그들과 함께 뭐를 하리라? 식사를 나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형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동생 베냐민을 향한 시각으로 그 프리즘을 통해서 누구를 본다? 자기 형들을 보는 거예요. 상처 준 형으로 보이지 않고 사랑해야 할 형들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뭐를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잔치해라. 지금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현장이에요. 잔치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잔치가 한창 무르익을 때 전심을 맛있게 다정하게 먹는 그 순간에 그 모습을 요셉이가 지켜보는 거예요. 질문해 봅니다. 요셉의 상 위에 먹을 것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지금 잔치인데 먹을 것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것이 손들어 보게 할까요? 없었을 것이다? 손들어 봐요. 두 대답이 다 생각할 수 있는 요소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 기억나지 않습니까? 요셉의 상위에 있던 것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형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리고 베냐민에게는 몇 배를 주었어요? 5배를 더 주었다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요셉의 앞에는 상이 얼마나 차려졌을 까 생각해요. 요셉의 형들이 총 몇 명? 10명이잖아요. 10명. 그리고 자기 동생 베냐민 하나. 그러니까 베냐민은 5배 줬으니까 15배의 음식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모든 형제들에게 나눠줄 수가 있었던 건 아닙니까? 맞죠? 그럼 짐작을 해봐요. 재밌어요, 짐작하면. 우리 돌잔치한테 그 3살짜리, 2살짜리 아이가 뭘 먹겠다고 상을 그렇게 차리는 겁니까? 기억납니까? 어저께도 우리 도래배가 있었는데 그 도래배 보니까 상을 엄청나게 차려놨어요. 그럼 밀감도 얹어놓고 딸기도 얹어놓고 했는데 그 아이가 자꾸 그 위에 있는 거를 달라 그래요. 때마침 차려놓은 그 상 앞에 제가 앉아서 식사를 했기 때문에 그 아이가 뭘 원한다라는 거를 제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안고 있으니까 뭘 달라는지 이것도 집었다가 저거다 이러니까 나는 눈을 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밀감 하나를 다 집어가지고는 주니까 하고 그렇게 많이 차려놔도 그 아이가 먹을 수 있는 거는 밀감 하나도 못 먹는 거잖아요. 요셉 앞에 어느 정도의 음식이 차려져 있었을까? 근데 그거를 다 나눠주는 거예요. 베냐민 앞에는 얼마를 더 줘요? 5배. 이미 시종들이 베냐민 앞에도 음식을 차려놨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요셉이 자기 것 몇 배를? 5배를 베냐민에게 더 주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사랑은 계산하는 것이다. 사랑은 계산을 초월하는 것이다. 계산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들 같으면 요사 이래죠. 먹지도 못하는 건 뭐 때문이죠? 먹지도 못하는데 무슨 놈이 그렇게 해? 저걸 다 먹다가 배 터져 죽으란 말인가?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그러나 먹느냐 못 먹느냐 다 먹을 수 있다 먹지 못한다. 그거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요셉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서 봐야 돼요. 아마 음식이 더 있었으면 요셉은 10배라도 더 주라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모든 배경을, 정황을 고려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하고서라도 뭐 하고 싶은 거다? 주고 싶은 거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먹을 수 있느냐, 먹을 수 없느냐. 그걸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주는 게 아니다, 이건. 먹을 수 없더라도 주고 싶은 마음. 도무지 그 이상 먹으면 안 된다 하더라도 더 주고 싶은 마음이 그게 바로 뭐에서 기인되느냐? 사랑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렇게 나눠주고 이제 요셉이 지켜보는 거예요. 요셉이 지켜보는데 그 먹는 그 형들의 모습, 아직 요셉이를 알아요, 몰라요? 형들은 모르죠. 베냐민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형들은 지금 불안한 거예요, 실은. 이렇게 잘 먹여놓고 우리 도살장으로 끌려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 여러분 집에서 돼지 키워보고 소 키워봤나요? 우리 청년들은 안 키워봤다 그래. 알아요. 우리 집에 소가 내일이면 팔려간다는 거. 우리 어릴 때 소 먹일 때 그 소도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참 이놈이 내일이면 소장사에게 끌려갈 걸 생각하면 밤에 잠이 안 오잖아요. 강아지, 개, 집에 키우던 개를 파는 거예요. 밤새도록 엄마 개 팔지 마. 소 안 팔면 안 돼. 엄마도 팔고 싶겠어요? 안 팔면 안 되는 거죠. 돈이 없으니까. 아이들 회비도 못 주니까. 그래서 그걸 파는 거예요. 팔 때 결과적으로 내 등록금 되려고, 울사금 되려고 그 소가 팔려간다 생각하면 잠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뜯어놓은 꼴이 뭔 줄 알아요? 그들의 밥, 꼴, 풀, 속꼴, 한 주먹이라도 더 갖다 줘요. 더 갖다 줘요. 이놈은 내일 팔려가는지 팔려가지 않는지 그냥 주면 햇바닥 쑥 내려가지고 준 그 풀잎사기를 쭉 해서 입에 있는 어부추 그러면 부득 여러분 웃지만 그 먹는 소의 모습을 보면 어린 동심이지만 눈물이 보이더라. 이놈아, 내일이면 너는 떠나갈 놈이야. 응? 뭐 강아지 하나 키우다가도 팔릴 때 여러분 생각해봐. 뭣도 모르고 묵고 있는 그놈. 응? 이놈아, 내일 네가 떠나는데 너는 이게 뭐가 그래 맛있다고 이게 넘어가냐 이게? 응? 같이 묵지 말고 주인님 나 먹기 싫어요. 나 이거 안 먹고 나 안 팔면 안 돼요. 막 이렇게 말을 좀 해줘야지. 뭐가 그렇게 좋다고 이렇게 하고 입을 챙겨 쫙쫙 얘기해 뭐냐 이게. 요셉의 눈에 비쳤던 형님들, 요셉의 눈에 비치고 있는 베냐민의 모습이 어떠했겠어? 내가 동생인 줄도 모르고 네 형인 줄도 모르고 그 음식에 빠져있는 그 모습을 보고 요셉이가 정이 북받쳐 올라오다 그랬어요. 정이. 그래서 1절을 봐요. 그 정을 뭐하지 못하여 억제하지 못하여. 이 심정으로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보세요. 요셉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정의 문제가 일어나면 자신도 자기를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질러서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다 소리 질러서 물러가라 했으니까 저를 봐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정은 지금 막 북받쳐 올라와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내가 막 이렇게 했지 않겠어요? 재민아, 정을 못 이겨가지고 소리 질러. 여러분 왜 사람이 악해가지고 큰 소리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울먹이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정 때문에 고함 지를 때 있잖아요. 울고 싶을 때 막 누가 와서 말했지만 막 울음 일보 직전인데 누가 자꾸 그러면은 제발 나 좀 그냥 둬 막 고함 치잖아요. 요셉이 그 지금 그런 모습 안에 소리를 질러서 나가! 사람들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비로소 자기를 뭐 했다 그래서 알렸다 그래서 애국 사람들 아무도 없을 때 2절로 내려가 봐요.
요셉이 그 말을 하고 난 뒤에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울었다. 어떻게 울었다 그랬어요? 그 소리가 얼마나 컸는고 하니까 바깥에 다 쫓겨나갔던 사람에게 들렸고, 심지어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간에 어디까지 들렸다? 바로의 궁중까지 들렸다. 총리의 공간하고 바로가 살고 있는 궁궐하고 아마 거리가 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상상을 좀 해봐요. 청와대에 들어가서 총리 공간하고 청와대 집무실하고의 거리가 짧다 하더라도 담장 울타리 하나 정도 된다 그래도 여러분 그거 장난 아닙니다. 청와대라 그러면은 거기에 또 정원이 따라 있잖아요. 총리 공간 정도 되면 또 거기에도 정원이 갖추어져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붙어 있었다 하더라도 건물 안이라 생각하면 이 건물 안이라 생각하면 거리가 이게 만만치 않았을 거다. 그런데 요셉이 울었는데 얼마나 큰 소리로 울었든지 누구의 궁중까지 들렸다? 바로의 궁중까지 들리더라. 이 과장법 아니겠어요? 과장법? 아마 스피커 갖다 놓고 막 그냥 마이크 갖다 놓고 울어도 아마 그쪽까지 들릴 수 있을까? 그런데 아무튼 성경은 바로의 궁중까지 뭐 했다? 들렸다 그러니까 그냥 울은 게 아니겠죠. 이렇게 울은 게 아니겠죠. 한번 흉내 내볼까요? 누가 잘 울겠어? 나리 가면 울어. 나리 가면 울어. 예? 한번 흉내 한번 해봐. 괜찮아. 안 될 것 같아. 요한이 가면 해봐. 아무도 안 될 거 아니야. 동아에 가면 해봐. 한번 해보라. 네 울 수 있는 그 소리 다 해가지고 크게 울어본 적 있나? 없어. 오늘 처음 울었거든. 웃어. 그 소리가 오죽했겠어요, 이거는 뭐 비명인지 아우성인지. 우리가 되게 어떻게 울어요? 막 이렇게 울잖아요. 제가 마이크를 사용해서 울었지만, 소리 질렀지만, 아마 식당에 있는 사람 못 들었을걸요. 바로의 궁정까지 울었다. 그거 들렸다.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3절로 가봐요. 제가 한참 울고 난 뒤에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누구다 그래서 요셉이다. 그러니까 형들이 놀래 자빠질 일 아닙니까? 그래 요셉? 그래 요셉이라는 이름이 많이 있을 거니까 그런 요셉 중에 한 사람이겠거니 생각했는데 그 다음 말이 뭐죠?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뭐하더라? 대답하지 못하더라. 자, 이러면 상황을 짐작할 수 있겠죠. 나 요셉이다. 그래 형들이 그 뒷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요셉, 그 요셉? 뭘 물었지 방금? 뭘 물었지? 아마 아버지가 살아 계시냐? 그 소리가 아마 잘 들리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대답을 못했다 그랬어요. 4절을 봐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제 생각도 해봐요. 요셉이가 뭐라 그래요? 가까이 와 형들 가까이 와. 그러니까 형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자, 이때 모습도 여러분 상상을 해봐요. 상상을. 자꾸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그림을 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그 상황을 여러분 그려보는 게 굉장히 필요한 일이에요. 오라 그래서 이제 형들이 가는데 그냥 이렇게 드그득 갔을까요? 상상이 안 되면 제가 도와드릴까요? 지금 자기를 한참 소리를 내서 울었던 그 사람이요. 총리예요, 총리. 그 울었던 총리가 자기가 또 뭐라 그래요? 요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소리질러 울고 난 뒤에 나는 요셉이야, 요셉. 아버지가 살아계시냐. 정신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뭐라 그래요? 형들 가까이 와 이러는 거예요. 가까이 와. 낮에 말씀드렸죠. 높아지고 성공하면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죠? 가까이 오게 하는 거예요. 가까이. 성공해가지고 멀어지고 있다? 바쁘다는 핑계로 멀어졌다? 그건 진정한 성공이 아니다. 진정한 성공은 오히려 친밀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친밀성으로 나타나야 돼. 형들을 가까이 오라 그래요. 그래서 형들이 가까이 가는데 성경은 가까이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들이 가까이 가니 쉽게 끝나버렸어요. 저는 모르긴 몰라도 형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가는데 이거는 아마 사시나무 떨듯 형들의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지 않았을까 이거. 예? 이게 요셉이라고 또 가까이 오라고 막 사시나무 떨지 멍풀이지고. 그리고 여러분 결혼 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웨딩 그 시작이 되면 신랑 입장, 신부 입장 그러잖아요. 저기서 여기까지가 뭘 멀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식할 때 하객들이 막 다 자리 잡고 서 있고 이제 아주 엄석하게 예식이 진행되면 저기에서 여기까지 걸어오는 게 이건 심리 걷는 것보다 더 힘들잖아요. 아니, 결혼식을 안 해봤나요? 멀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굉장히 멀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자, 가까이 오라. 그래서 이 형들이 가까이 가는데 사시나무 떨듯 아마 그 거리가 굉장히 멀리 느껴져서려 생각이 되죠. 자, 가까이 가니. 이건 점입 가경이에요. 점점 가면 갈수록 이게 엄청나게 뭐가 꼬이는 거예요, 지금. 가까이 가니까 요셉이가 뭐라 그래요?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슴이 철렁해지는 거 아닙니까? 요 말은 여기까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디까지 가면 되느냐? 나는 당신들의 아우 누구이다? 요셉이다. 여기까지 갔어야 돼.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는 속에 우리가 요셉을 팔았다라는 것은 뭐 해져버리고? 잊혀져 버리고 나는 당신의 동생 요셉입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좋았으리만 바로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신들이 애굽에 팔아버린 그 요셉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의 마음 이해합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가슴이 찰랑했겠죠. 꼭 이래만 되는 거예요. 이래만. 꼭 나를 애굽에 바로 그 사람이 나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형님들이 팔아버린 바로 그 사람이다. 딱 찍은 거예요. 굳이 이것까지 말을 했어야 하느냐. 여기서 우리는 치유와 섭리의 놀라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요셉이가 이렇게 했을까? 그야말로 형들을 난처한 지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형들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보복을 하기 위함이었을까? 당신들이 애굽에 판 바로 그 동생 요셉이다. 아마 형들은 그렇게 생각했을는지도 몰라. 다 옥스러움, 피할 수 없는 거잖아요. 다 옥스러움으로. 형들은 아마 짤짤매고 있었는지 몰라.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러면 요셉이 형들이 애굽에 바로 그자다. 그 요셉이다. 이렇게 말을 했을까? 치유를 위해서는 상처를 직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어떤 상처를 치유하려고 하면 그 상처를 직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충 외과 의사들이 상처를 입은 사람이 찾아왔는데 등 쪽에 상처가 났다 그러는데 근데 어디 아파요? 등 쪽에 상처가 있다고. 한번 그대로 보세요.
그래서 난닝구로 그들 돌충 이렇게 훑어보고 별거 아니에요. 아까진 게 어디 있어요? 아까진 게 그거 갖다 바르죠. 응? 이렇게 의사가 처방할 수 있나요? 그것 때문에 내가 몇일 며칠을 고생했는데 자, 의사가 제대로 된 의사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옷을 그저 올리게 해서 그 상처를 직시하지 않겠어요? 이게 바이러스에 의한 건지 아니면 어떤 예리한 물체에 의해서 찢어졌는지 찢어졌다면 세균이 침투된 건지 세균이 침투되지 않은 건지 그걸 뭐 해야 돼요? 직시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치유에 들어가야 맞는 것 아닙니까? 요셉이가 무정한 사람이라서 그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에 오늘 보복하기 위해서 잘 먹여놓고 완전히 공경에 밑바닥에 쳐넣기 위해서 요셉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 그 뒤에 내용들을 보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는 그 상처에 대해서 직시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직시해야만이 어디로 들어갈 수가 있다? 어디로 들어갈 수 있다? 치유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형들이 판 사람이다. 애굽이 판 사람이 바로 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형들은 이제 가슴이 잘렁했겠죠. 앞이 캄캄해졌겠죠. 그런 형들을 보고는 아마 요셉이 당장 깨달았던 것 같아요. 5절을 봐요. 5절을 소리내서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골탕 먹이기 위해서 당신들이 판 요셉이 바로 나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그 상처를 직시함으로써 어느 단계로 들어가기 위함이다? 치유의 단계로 들어가기 위함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상처를 대하는 요셉의 마음이나 요셉의 태도를 생각해 봐요. 상처를 준 사람에게서 자기에게 말 못할 아픔과 고통을 준 형님들 아닙니까? 그들에게서 고통과 아픔을 준 형들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준 형들에게서 요셉은 지금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아라. 당신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아라. 당신들이 지난날 그와 같은 못쓸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죠?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도 말고 한탄하지도 말아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먼저 보내셨나이다.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서 요셉은 뭘 보고 있는 거 아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어떤 자리에서 치유가 있어지고 어떤 자리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게 되는가? 요셉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본을 보여주고 있죠. 요셉은 이렇게 믿고 있어요. 악행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들어있다. 요셉은 그 악한 행동, 악한 행위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그걸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치유가 그 속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분함도 억울함도 보복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지는 거예요. 악행 속에서도 뭐가 들어있다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다. 모든 사건을 영적인 섭리로 지금 보고 해석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모든 사건의 주체는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있다 없다? 없다. 요셉은 그렇게 믿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요셉은 철저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원수가 나를 해코지 한다 해도 그곳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나를 비참한 모습으로 나를 팔았다 하더라도 그것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거를 요셉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항상 요셉은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자유함이에요. 이게 바로 자유함. 모든 것 속에도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악한 사람의 악행이 그 사람의 악한 행동 때문에, 악한 성품 때문에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누가 갖고 있어요? 요셉이가 갖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랬는데요. 형님들이 자기를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팔았죠. 이건 있을 수 있는 일, 있을 수 없는 일.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그 짓들을 누가 했죠? 형들이 했어요. 그러면 있을 수 없는 그 짓을 했을 때 우리는 분통이 터지잖아요. 우리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학을 내고 뭐 공의롭지 못한 내가 굉장히 공의로운 사람처럼 저런 사람은 죽여 없어야 돼. 저런 사람들은 없애야 돼. 막 우리가 이렇게 혈기를 드러내잖아요. 나도 공의롭지 못하면서 마치도 그 순간 그런 불의한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르게 되면 그때는 내가 공의로운 의로운 자가 된 것처럼 막 공의를 외치는 거예요. 공의를. 따지고 들어가 보면 똑같은 죄인들인데 공의를 막 이렇게 주장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을 봐요. 있을 수 없는 그 짓을 했지만, 형들이 했지만, 그러나 그 악행 속에서도 하나님의 뭐가 있다? 섭리가 들어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들어있는 것을 요셉이가 보고 있는 겁니다. 악행 속이지만,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악한 일을 그들이 행하였지만, 그것 자체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믿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용어를 봐요. 너무 요셉을 미화시키는 게 아니냐? 미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그가 그와 같은 의식을 가지고 바라보았고 해석하고 있는 것을 입증해 주는 말이 있잖아요. 자, 다시 한번 5절 끝부분을 봐요.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래서요. 당신들,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뭐 하셨다? 보내셨나이다.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분이 누구이다?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아멘입니까? 먼저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랬어요. 자, 그 밑으로 또 내려가서 봐요. 7절에 반복되는 단어 먼저 보내셨나니 또 나오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뭐 했다 그랬나이다? 보내셨나이다. 요셉의 입에서 두 번이나 이 내용으로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두 번이나 이렇게 반복되어진다. 이 말은 어쩌다가 나온 말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와 같이 의식하고 요셉이 그와 같이 해석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 아닙니까? 그리고 또 봐요. 보내셨나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 밑에 여러분 밑줄을 그으시기를 바라요. 보내셨나이다라는 이 단어는 파송했다라는 뜻이에요. 뭐 했다? 파송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파송했다. 마치도 선교사를 파송하듯이. 하나님은 형님들이 팔아서 내가 이곳에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뭐 했다? 파송하신 것이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골탕 먹이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것을 치유하고 있어요. 형제 간에 있었던 그 있을 수 없는 그 일로 인하여서 불편함, 그 어색함, 이 모든 것들을 요셉이가 신앙적 해석을 하게 되면서 어색했던 모든 것들, 불화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다 일소시키고 있는 것을, 해소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상처를 치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섭리적인 차원으로 치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마음의 상처를 이런 식으로 보고 해석하게 되니까 뭐 하게 되더라? 자유하게 되어지더라 라는 거죠. 자유하게.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원수의 손에 넘기지 마세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요, 악한 사람들이 내게 행한 것으로 우리가 반응을 해요. 네가 나한테 그랬었지, 네가 지난날 나한테 그렇게 아픔을 줬었지, 네가 나를 그렇게 억울하게 네가 만들었었지. 대개 우리가 그런 차원에 설 때가 많지 않습니까? 네가 나에게 그렇게 했어. 거기에 따라서 내가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에 내가 상처를 입고 그 사람의 행동 때문에 내가 밤잠을 못 이루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보복할 수 있을까? 보복을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내가 병이 들고 똑같이 악한 사람, 강팍한 사람이 되고 말잖아요.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억울한 일, 상처되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원수의 손에 여러분의 인생을 내어 맡기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에 여러분의 인생을 내어 맡길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상처를 입었더라도 상처를 준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그 억울함 속에서도 자유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킹이 39살에 저격을 받아가지고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죽잖아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죠. 근데 이 목사님이 죽어가지고 저격당해서 장례식이 있을 때 조사를 하시는 분이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너무 일찍 갔다. 39살에. 악행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희생이 되다니. 아주 너무나 훌륭하신 목사님이 이렇게 희생이 되다니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아쉽습니다. 라는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동감하면서 아쉬움에 안타까움에 눈물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또다시 조사 순서를 맡은 한 분이 나와서 조사를 하는데 그분은 윌리 캐리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조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1929년에 태어나서 1968년에 이렇게 생애를 마친 것은 정말 너무나 짧은 시간이다. 그리고 39년의 세월이라는 것은 한 일의 결실을 거둘 수가 없는 짧은 생애다. 자녀 교육도 다 시킬 수 없는 그런 때이다. 자녀 교육 다 제대로 시킬 수 없는. 그래서 자녀 교육의 문제를 남겨둔 죽음이다. 이런 점에 보면 모두가 안타깝죠. 그렇지만 이분 이야기 마틴 루터 킹 마틴에게는 39년은 긴 세월이었다.
39년은 인종차별을 견뎌내야만 하는 기간 세월이었다. 그리고 사회적, 정치적 압박에서 시달리는 39년. 그 39년은 빨리 끝나야만 하는 힘든 세월이었다. 또한 39년은 자신을 위협하는 이들을 위한 기도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고, 세계 자유와 평화를 가르치고 노벨 평화상을 받기에도 충분한 시간이었다. 자기 인생을 정말 고귀한 생명을 향한 경외로움으로 위대하게 살기에 39년은 충분히 영광스러운 기간이었다. 이렇게 조사를 했어. 그랬더니 그 장례식장에서 갑자기 울음이 멈춰지더니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라는 거예요. 윌리엄 캐리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조사가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그 악한 사람에게 권총 사격을 받아가지고 목사님이 쓰러졌을 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 캐리어라고 하는 이분은 그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악행이 있다 하더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마땅히 그와 같은 상처를 입어야 될 상황에 놓였다 하더라도 상처 준 사람들을 향해서 그 악행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저 악한 사람의 소행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는 섭리가 있다. 그 섭리 속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손길이 와닿는다. 그 손길이 와닿게 되면 우리는 치유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다. 이런 믿음으로 살게 되면 자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갔기 때문에 하나만 더 생각하죠. 치유와 섭리 어떤 내용인가? 상처 속에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십시오. 상처 속에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다. 6절을 다시 한번 보죠. 6절 시작.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7절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여기 보내셨다라는 말은 아까 뭐 했단 말이라 그랬죠? 파송했다. 근데 요셉이가 그때의 상황을, 시대적인 상황을 설명을 해주잖아요. 앞으로 흉년이 얼마나 지속될 거다. 5년이 더 지속될 거다.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 것이다. 심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아예 밭 가는 일도 못하게 된다. 그만큼 뭐가 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흉년이 심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흉년이 지금 얼마나 있었던 걸까요? 2년이 있었다는 거죠. 7년 흉년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니까. 그러니까 2년이 지났어요. 그래 2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짤짤매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앞으로 몇 년을 더 견뎌야 돼. 5년을 견뎌야 돼. 그래 심각한 위기다 이거죠. 추수도 못할지라. 그러면서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요셉이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말하고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하셨다? 보내주셨다. 그러니까 나는 환난을 당했지만 상처를 입었지만 그 상처 속에 그 환난 속에 하나님은 나에게 뭐를 주신 것이다? 사명감을 내게 불어넣어 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당신네들 생명 책임지고 당신네들 자녀들, 형님들의 자녀들 그거 돌보라고 그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하셨다? 맡겨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환난 속에 상처 속에 요셉은 뭘 바라보고 있나요? 사명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억울한 일 당하면
내가 해야 할 일도 안 보인다 그러잖아요. 뭘 해야 할지 모른다. 이성을 잃어버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짐승같이 악랄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처를 입힌 사람이나 그 상처를 입었다고 억울해하는 사람이나 뭐가 다를 바가 있어요? 똑같아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된다. 상처를 준 사람이라도 그 상처 속에서 요셉은 사명을 보고 있기 때문에 형들에 대한 악감이나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어있나요? 없나요? 있나요? 없나요?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명감을 갖고 있잖아요. 형님들 내가 지켜줘야 되고 형님들의 자녀들도 누가 돌봐야 된다? 내가 돌봐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지 않고서는 5년 동안 배기내지를 못한다. 5년 흉년을 누가 견뎌내겠느냐? 견뎌내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상처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보고 있기 때문에 원수를 원수로 대하지 않고 많은 피해를 입었으나 상처를 입었으나 그 하루하루가 정말 힘들고 괴로운 나날이었지만 그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해석해 가는 가운데 요셉에게서 위대함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그와 같이 올 한 해 동안 어떻게 하자고요? 성장, 성숙시켜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들의 악행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있어요. 상처를 직시하면서도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억울함이나 보복을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그들을 돌봐야 된다는, 그들을 지켜야 된다는, 심지어 그들의 자녀까지 내가 돌봐야 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너무나 아름다운 믿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